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학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는 나이가 많은 연로한 선지자였고요. 스가랴는 좀 젊은. 그 두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이 중지되죠. 16년 동안 중지됩니다. 중지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스룹바벨을 도왔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계와 스가랴죠. 그런데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1절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죠. 고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세상의 책에서는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을 민족들을 돌려보내는데 유대인들도 역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크게 나눠보면 포로로 끌려간 게 3차에 거쳐서 끌려갑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끌려고 1차 때 끌려간 게 다니엘, 2차 때 끌려간 게 에스겔, 3차 때가 예레미야의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1차 포로가 바로 스룹바벨 돌아오죠. BC 70년이 지나서 538년 경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혹은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905년, 907년이라고도 하고 905년으로부터 대략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1차 포로가 발생했던 때부터 1차 귀환까지가 70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짓게 되었던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지게 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첫 번째가 바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가 포로에서 귀환의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까지 멈춰 있었다. 다리오가 3대면 4대는 누굽니까? 4대 왕의 이름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건축, 이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와 이 3대 왕 다리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누가 있냐면 아하수에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은 어떤 왕 때 이루어집니까?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개와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리고 이 에스라를 쓰고 율법을 재건하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에스더 매일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에스더를 또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 5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학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이거 1장 7절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건 좀 의역한 거고요. 직역이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옛날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 행위라고 바꿨지만 영어로는 그 이제 your ways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뭐냐? 다라크입니다. 다라크가 뭐냐면 동사로는 밟다예요. 발로 밟다. 근데 이게 명사로는 길이라고 쓰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다 보면 생기는 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보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나?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봐라. 뒤돌아봐라. 너희들의 길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8절을 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원어로 보면요, 전을 건축하라. 근데 영어로도 보면은 the house죠. 왜냐면 바이트예요. 바이트. 성전,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신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집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1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멋있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가서 너네 뒷산 가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성전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죠. 너희가 신전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뒷산에 가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들 베다가 만들어라, 괜찮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25장 10절도 봅니다. 12절도 봅니다. 70년이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3차 포로 기한, 3차 포로가 발생했던 BC 586년으로부터 이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게 언제냐? BC 516년입니다. 정확히 70년이 지났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성전을 짓게 된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누구에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외침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의 생각에 우린 이 정도 수준의 성전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내가 언약을 주었는데, 선포했는데, 그걸 너희가 이루는 게 내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 어떤 이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획과 그 목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세웁니까? 제사장 백성을 왜 세웁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시은이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시은이를 통하여 시은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은이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70년 만에 이룬다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신인가를 열방에 드러내야 하는데 너희가 왜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지호가 읽어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걸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나는 바알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싸우고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바울이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이 16절, 17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교회를 더럽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까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신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닦아두셨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 나가는가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금요일날 금요소년 집회 때 방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잠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 역청 아멘. 이 고페르 카파르 원어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서 카파르라고 말하는 덮다, 칠하다, 고페르, 카파르 다 같은 의미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곧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덮는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그에게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아멘. 원어로 보시면은 속죄라는 저 표현, 영어로는 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카파르 그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덮어 우리 속죄소 우리 시은 좌 속죄 소가 뭐냐면 그게 코페르야. 피를 거기다가 뿌려서 피로 덮게 돼 있거든. 피가 뿌려지는 곳이 시은 좌야.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는 곳이야. 그렇게 이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곧 아멘.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복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돕고 힘을 합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교회에 와서 엉뚱한 걸 요구하고 엉뚱한 걸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곳입니다. 나는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길고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 손모은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내용을 성도님들이 다 공유하셨을 텐데 내일 이제 요양병원으로 입원할 예정이시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도 지난 한 주간 보통 이제 이렇게 큰 병으로 인하여 혹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성도님들이 계시면 목사는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언제 무슨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아까 우리 손모 집사님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선친의 아버님의 기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보통 기일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이번 주는 올라가질 않았어요. 우리 정길고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날짜를. 저희 아버님은 그 뇌경색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정길고 집사님처럼 뇌경색으로 7년을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고 우리 학생들 특히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누워 계시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파킨슨까지 오시고 치매까지 오시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병원에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을 안고 업고 병원에 다니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드리고 기저귀 갈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면도를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역할은 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참 그런 일들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내 기저귀도 갈고 나를 목욕시키시고 하셨겠구나. 이걸 내가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일찌감치 어머니를 좀 쉬게 해드리려고 일찌감치 교회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님을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서 모셨는데 계속 이제 제가 옆에서 말을 걸면서 저희 아버지는 말을 못 하시는데 계속 말을 걸면서 입을 축여드리고 물을 축여드리는 목을 좀 물을 좀 더 드려요 하고 여쭤봤는데 어느 순간 답을 안 하시고 주무시듯이 하늘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준비해놨던 게 깨끗한 속옷과 아버님이 가장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게 제가 선물해드렸던 개량 한복인데 한복 입고 계시는 거를 좋아하셨었기 때문에 그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 항상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몸을 다 닦아드리고 한 20, 3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우리 이준 집사님이 장례 관련 일들을 잘 아시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병원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그 영안실에 이렇게 정직원이 잘 없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입관하고 그럴 때는 염을 목사가 같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일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장례를 제가 다 염도 해드리고 수의도 같이 입혀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제가 다 확인하고 몸을 다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옷을 입고 이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7, 8년 누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협심증 때문에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시면서 온몸의 뼈가 골절되고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런 큰 상처를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한 7년을 누워 계셨어요. 7, 8년을 누워 계셨는데 어머니도 두 분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다 똑같습니다. 혈관 질환은 두 분이 다 당뇨셨어요. 당뇨 합병증이죠.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 스스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 두개골이 골절돼서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 사람 뇌하고 이 두개골 사이는 비어 있어. 그래서 쿵 하고 충격을 받으면 뇌가 이 두개골 안에서 뼈에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지. 그래서 머리에 사고를 당하면 그때 이 뇌가 부풀어 올라.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두개골을 열어야 되는 그런 응급실 앞에서 제가 저희 누님들과 함께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뇌가 부풀어 오르면 뇌를 이 두개골을 열고 뇌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게 되면 그다음부터 식물인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서 밤을 샜던 그런 기억,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돌아보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병원에 계실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그 가족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을 제가 겪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물론 그 시간들은 너무 힘들었죠. 제가 그 10여 년의 시간이 제 20대, 30대, 40대가 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렸지만 30, 40대가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이 또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고 집사님 위하여서 여러분, 또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계셔요.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어야겠는 찬양이 있습니다.